하리라.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대한 바른 묘사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아니라 그는 조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무엄한 사람이며 장막의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광야 베델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화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중 처음 14년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14년을 사람들은 허송세월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 14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였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룬 기간이 이 초기 14년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왼편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밧단 아람에 20년간 갔던 지도이고요. 오른편의 빨간 부분이 이제 야곱이 갔다가 돌아오는 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안에 작은 박스 안에 있는 부분에 사해 옆에 보면 파란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형 에서가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사해의 아래편에 에돔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이렇게 야복강까지 가서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고 다시 이 아래로 돌아온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는 이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야복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돔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고독하고 두려운 밤을 지냅니다. 야복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비운다, 몽탕 털어버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을 몽탕 털어버릴 수 있는 곳이 야복강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몽땅 다 털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야복강에서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시점이 야복강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야복강의 문제입니다. 질병이 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잘 되었을 때도 그곳이 야복강일 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 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복강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니까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다. 여기 두 아내와 두 여종이면 그의 아내 넷을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가에는 한 인간이 목숨을 건 생존의 싸움의 현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야복강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전에 행동할 방향을 그 인생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그 땅은 길르앗, 라못 길르앗이라는 산 아래였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가기 전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 바로 이곳입니다. 길르앗산 아래에 있는 라못 길르앗, 이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좀 더 내려가야지 야복강이 있어서 이 야복강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길르앗산 근처에서 하나님의 징표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곳에서 보아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계속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 그걸 붙들고 그 다음도 일관되게 똑같이 생활을 해야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똑같이 세상의 방법처럼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떠나갈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그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가족들을 두 떼에 몰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기로 결정할 때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과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 할까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 형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형, 지금 동생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데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못난 동생이 형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자 형 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도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심정을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이렇게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여서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떤 삶을 또 삽니까?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종들과 재산을 네 때로 나누어서 나아가게 하고 그 재산 중에 예물을 야곱 에서에게 줄 예물을 해서 먼저 또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야곱처럼 두 때로 나누고 네 때로 나누고 예물을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야곱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생생하게 그 모습이 생각날 것 아닙니까?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 안 할 사람이 어디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야곱에게는 너무 인간적이다,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인간이 신이 필요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 릴리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구원이 필요한 삭개오와 같은 자에게 찾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추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야복강 씨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축복할 때까지 놓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바짓가랑이도 잡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실험을 하자고 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실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실험을 하시는 이 싸움은요, 야곱과 실험하여서 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라서 이 내용을 너무 생생하게 어릴 때부터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형들과 실험하면 이기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와 실험하면 이기겠습니까? 이 실험에서요, 지면요, 항상 제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내가 다 이깁니다. 내가 이긴 것입니까? 형님이 져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야곱에게 실험하여서 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점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위골되었다,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실험하는 매달림에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나아가시다가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면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의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멸하고자 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확신과 위로를 주셔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져주시고 또 속아 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저어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반드시 간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염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고 염치 없는 것이 인간적입니까? 신앙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염치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태도입니까? 신앙적인 태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염치를 생각하는 것이 비신앙적이고,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것이, 그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비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염치 없어서 못한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염치 없는 야곱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지금까지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성공하기만을 몰두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냥 인간적인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이지요. 내가 너에게 져주고 네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네 이름을 물을 때가 있고요,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름은 자꾸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이 부족한 우리들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 이름을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번 찾아와서 나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내 이름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나에게 하나님은 매번 찾아와서 나를 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때 이름을 물으니까 자신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마치 떡을 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그 두 제자처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요 바로 죽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 동안 버텨냄의 신앙을 배웠으며 야복강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버텨냄의 영성입니다. 잘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영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계속 찾아오시고 야곱은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번 계속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은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예수가 재림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아무런 자기 일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기도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새날은 시간의 바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뀜에 있습니다. 이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자아를 죽일 때 그 순간이 바로 브니엘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들은요 영화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자랑할 만하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 그것들이 육체의 생명인 게야,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다듬으셔서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바로 그것이 브니엘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만드는 그 장소가 브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세상적 인간의 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복만 사모한 사람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브니엘을 지냈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듯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는 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웠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돈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야곱은 평생 절면서도 그 야복강가에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스티그마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 성흔을 뜻한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는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두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그것이 스티그마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복강의 경험을 통하여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야복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야복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자고 제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야복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